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겁도 없이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망하게 죽게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하룻강아지같이 무지한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지한 아수르도 하룻강아지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아수르 왕은 레바논의 모든 땅을 정복하였고 또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강대한 제국인가를 이스라엘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가 이 레바논의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애굽을 전쟁에서 이긴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하러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이 말씀 보시면 아수르가 모든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서 돌 무더기가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정한 바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수르 왕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여호와 하나님도 지금까지 자신이 정복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아수르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이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교만의 심각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정복했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과 같이 취급한 이 교만의 이러한 심각성은 결국은 이 아수르가 이 전쟁에서 이 패배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을 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나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지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생각대로 잘 풀리니까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마치 그 일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잘 풀리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뺏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도 쏘지 못하고 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지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쪽 유다가 약하다고, 아수르는 남쪽 유다를 너무나 이렇게 쉽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 비해서 군사력이든지 이런 것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수르 입장에서는 남쪽 유다를 정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쪽 유다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수르 사네립 왕은 몰랐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나오는 이 용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는 다윗이 약하다고 하나님도 약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 좋은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골리앗과의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만 보입니까? 무기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 족속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도저히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땅만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소멸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아무리 이 무기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무기가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좋은 무기, 강력한 무기만 있으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이런 맹목적인 이런 신봉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수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신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이 남쪽 유다에 의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죽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화살 하나 쏘지도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결국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무엇뿐이더라? 시체뿐이라.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돌아간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가장 비참한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전쟁에 패한 것도 비참한데 자신이 섬기는 그 이스록 신전 안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죽음을 당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죽음을 당할 줄을 그 누가
예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이처럼 대제국 아수르 왕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라고 큰 소리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무지한 자다, 우둔한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죠. 그렇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이러한 책망을 듣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듣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